네. 지난주 말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그거 얼마큼 사모하는 거야? 엄청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엄청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싹 돌아서서 세상에 벗이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세상에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는 원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세상과 벗이 되는 게 뭐냐?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게 목표가 되는 게 세상에 벗이 되는 거예요. 네? 오직 나의 이익이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거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돼요. 맨날 다퉈. 맨날 싸워. 그러다가 내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안 되면 죽여. 여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좀 얻게 되면, 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갑질하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기가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높아져 있죠. 높아져 있으면 갑질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은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높아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 눈에 만약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예. 나는 높은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위치에 있다,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이미 높아져 있는 거죠.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높아져 있긴 뭘 높아져 있어. 내가 뭘 가진 게 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높아져 있어. 근데 그 사람보다 높아져 있다니까? 높은 상태야. 뭔가가 높아. 예? 가방끈이 조금이라도 길든지, 그죠? 조금이라도 IQ가 높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졌든지, 지위가 높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방하고 판단하죠? 여러분들 비방하고 판단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뭐요? 높아져 있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누가 법을 만들었는데 네가 왜 법을 만든 사람처럼 하니?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인데 네가 왜 판단해?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예요? 혹시 그 사람이 비방당할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받을 일을 하면 내가 그것을,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혜롭게 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쓰는 거죠.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나서 그 사람을 비방할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놓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방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판단받을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족을 메꿔주라는 거예요. 미리.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리 메꿔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미리 선수 쳐서 막아주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뭐요? 돕는 자로.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 재판관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비방받을 자를, 판단받을 자를 도와서 그런 판단과 비방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자,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4장 13절이에요. 네, 다음 주 말씀 5장 1절 시작하면서도 또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시리즈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라 두 군데를 다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시간을 넘길 것 같아서 제가 앞에 것만 하는 거예요. 들으라 시리즈예요. 들으라고 하면서 대상을 정해줘요. 대상. 들어야 될 대상을 4장에서도 정해주고 5장에서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정해줬다는 말은 뭐냐면 그 대상들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들으라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대상을 정해줬어요. 그 대상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상들처럼, 그러니까 들으라는 대상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린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되는 대상이죠. 들으라 라고 대상을 정해주는데 그 대상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야. 나에게 하는 말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제가 지난주에 차를 몰고 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딱 몰고 가는데 상대방에서 차들이 막 오잖아요. 상대방 차가 만약에 술이 덜 깨갖고 음주운전으로 술이 덜 깨갖고 중앙선을 딱 내가 가는데 딱 넘어오면 어떻게 돼? 아, 나 죽겠구나. 저 차가 넘어오기만 하고 나한테 부딪히기만 하면 난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뭐 60km, 70km 막 이상을 막 달리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실제로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못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에?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못 돌아오는 사람 많다고. 우리 뉴스에 계속 보잖아요.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 어? 그러면서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비리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너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인생 주인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거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제 결론을 생각하시면서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자, 첫 문장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라. 들으라고 합니다. 들으라 하면서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들어야 될 대상이라고 했죠. 들어야 될 대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죠. 자, 말하기를 그다음부터 읽습니다. 오늘이나부터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듣는 대상이에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무르는지 2년 머무르는지 거기서 장사해서 내가 돈 좀 벌어 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죠? 이거죠. 그죠?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 안 먹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이런 마음 안 먹어보신 분 계시냐고요? 아니, 당연히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이 길명리 여기 촌에 있어갖고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네? 이거 벌어 먹을 데가 없네? 아, 일동 읍내라도 한번 나가볼까? 땅 좀 팔아갖고? 아니면 이것 좀 정리해서 포천 시내라도 어디 나가서 좀 한번 조그마한 장사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전혀 느낌이 안 와. 예. 저희 집도 그랬어요. 예, 땅 좀 팔아서 저기 5천 읍내 나갔으면 아마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살았겠죠. 저희 뭐 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예, 그때 그런 마음을 우리 아버지도 좀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가지 마. 예? 예. 그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 길명이 있어봐야 할 게 뭐가 있어요? 농사 짓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정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하겠죠. 그죠?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은행에 빌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펀딩을 받기도 해요. 펀딩을 받기도 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애도 먹이고 교육도 시키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구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이 여러분 생각할 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정숙 집사님 콩나물 공장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잖아요. 다른 데 있다가. 에? 그죠? 아니, 김건철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만 하다가, 이거 돼지만 하면 안 되겠다. 이 소까지 해갖고 어떻게 좀 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거 다 땅도 하고, 그거 빚내서 그거 짓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했죠?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문제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 이익장이 돈을 적게 주니까 다이익장을 옮긴다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건철 전사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아니, 이런 생각을 갖고 간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으로 갖고 그 일을 추진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자, 16절이에요. 16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이룬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 이루고 나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정도 이루고 나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 16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결론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야. 결론은 자랑하는데 허탄한 자랑이야. 어떤 자랑을 할까요? 이런 자랑을 하겠죠. 내가 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돼지 잘 먹였는데 지금 소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지. 오늘 김건섭 지사님 타겟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빌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다 잘 돼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얼마나 번듯하게 잘 이루었습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지 뭐예요. 길명리 땅 좀 팔아갖고 일동 업무에 갔는데 대단히 잘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와, 나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랑이지 뭐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냥 대충 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겠어요?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우겠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획을 엄청 세우죠. 돈을 어떻게 조달하나 엄청 세우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수고가 들어갔잖아. 내 아이디어가 막 들어갔잖아. 그때부터 자랑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게 뭐냐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야. 이게 허탄한 자랑이래요.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헛된 자랑이고, 쓸데없는 자랑이고, 무익한 자랑이란 말이에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게. 예? 근데 이게 왜 헛된 자랑일까? 왜 헛된 자랑이냐?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야. 주인이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빠졌다기보다 주인이 바뀐 거지. 예?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럼 나만 할 수 있다. 이루었잖아.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그런 자랑을 하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 돼서 거기 들어 앉아 있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능력을 믿겠죠? 계속 나는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 자체가 자기가 돼버립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돼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된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주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야고보서 대상이 누구? 12지파 흩어진 12지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러고 내가 계획하고 다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겠죠. 그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탄한 자랑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요. 예를 들는 게 뭐냐면 생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 목숨 가지고. 예. 목숨 가지고 예를 들어요. 이게 가장 극단적인 예죠. 뭐 다른 예도 많은데 이 예를 딱 들면 딱 이해가 되는 그 예를 딱 들었어요, 지금. 생명에 대한 거예요. 자, 보죠.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생명을 누가 주장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목숨을 누가 주장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 중에요, 만약에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예?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100살까지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100살까지는 그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내일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른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을 예를 들면서요. 생명을 주관한다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다른 모든 하는 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일까지 살겠다고 확신을 갖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큰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일,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늙어가는 거 있잖아요. 늙어가는 거. 자, 늙어가는 거. 제가 40살 이후로 제가 축구를 못했습니다. 다리 망가지고, 네. 못 달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연세가 조금 들으시면서 달리기 못 하잖아요. 그죠?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죽겠어. 그냥 한쪽 방향으로도 오래 못 누워 있다니까? 죽겠어, 완전히. 그리고 내 몸을 내 맘대로 못 해. 이제 다 늙어갖고 맨날 아프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까? 에? 전에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왜 늙어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결론이 뭐예요? 늙어서라도 깨달아라는 거지. 네가 네 주인이 아니다. 네 몸의 주인도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청춘이잖아.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예? 저희 칼 루이스가 달리는 100m 달려도 나도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든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늙으면 못해요. 그래서 늙으면 못하고 아프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죠? 내가 어디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보내면 난 그쪽으로 가야 돼. 예? 늙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보내면 난 가야 된다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생각대로도 못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예? 못 깨닫고 계속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깨닫게 하시려고. 아,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인 것뿐만 아니라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면요,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게을러서. 숨 이게 내 마음대로 안 쉬어진다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숨을 쉬어야지. 그래서 제가 늙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복이에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을 얼마나 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가를 너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을 해요. 뼈저리게 느끼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신 거지. 그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예? 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걸 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늙어짐을 가지고도 설명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걸 더 잘 깨닫게 하신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15절 보시죠. 15절.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주의 뜻이면 우리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에? 주의 뜻 가운데 붙어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내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면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뜻이면 내가 길명이 땅을 팔고 일동으로 나가야지.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해야지. 네.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가야지. 이 날씨가 지금 졸리는 날씨죠. 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여러분 졸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생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훨씬 더 길게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많이 잘랐어요. 주의 뜻이면 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문제인 것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뭐예요? 주의 뜻이면 내 생명도 연장되는 것이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제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저는 안 그렇게 안 해요. 아까 주의 뜻이면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저도. 에?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사소한 일 가지고 내가 무슨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고 그냥 그걸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틀림없이 저건 주의 뜻이면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주의 뜻이면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해. 네,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심을 계속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계속 어떤 결정들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7절.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17절 보죠. 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아니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리는데 이 본문의 흐름과 갑자기 다른 선을 행하는 문제가 나와요. 선을 행하는 문제. 본문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선을 행하는 문제가 딱 나오죠. 그죠? 예.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이 부분도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성경에서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착한 행동,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선, 착한 행동, 바른 행동,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완전히 넘어서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바로 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7절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이.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 윤리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주님의 뜻,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걸로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내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루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죄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에 이게 물론 그 자체가 죄이긴 하죠. 결국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교만으로 가요. 교만.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이루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이게 교만인데 뭘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아까 16절에서 살펴봤죠. 뭘로 나타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뭘로 나타나요? 자기가 이뤘으면 뭘로 나타납니까? 자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 자랑으로 나타나면 그때부터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자랑으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면 내가 자랑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셨다고 하나님을 높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겠죠. 자랑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높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해왔고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다. 봐봐 내가 했지 않냐? 이렇게 일어났잖아. 이렇게 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그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끝까지 가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권고하는 거죠. 네. 사탄 창세기 1장에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냐면 물론 그 보이는 것은 선악과죠. 보이는 것은 선악과예요. 그 이면에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에?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게 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하잖아요. 망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너희는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라고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실 때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그분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당시 1세기 당시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내 자리 빼앗았어? 너 죽어봐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무조건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교만이 결국은 뭡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도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 결국 뭡니까? 우리 살리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 중심에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망하지 않고 평안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